할렐루야, 기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우리가 찬양으로서 이 예배의 문을 열고 나아갈 때에 오늘 이 시간이 모든 찬양의 영광을 받으실, 또한 이 모든 예배의 영광을 받으실 그 주님 한 분만을 우리가 높여드리며 나아가는 오늘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함께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오늘 이 시간 주님 그 말씀을 힘입어 언제나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겠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결단으로 우리 이 찬양을 주님께 우리가 힘차게 고백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변치 않는 그 주님의 영광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시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
번 더 주님의 이름을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따라 주님의 시선을 따라 살아갈 때에 세상의 길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그 진리가 있는 그 옳은 길로 걸어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을 세계 만민이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지나서 동튼다. 바람 기뻐하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보복했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밤 지나서 동튼다. 바람 기뻐하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보고 놀라운 이 소식 알려라.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백성이 따를 길, 밤 지나서 동튼다. 바람 기뻐하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아멘. 고난길 헤치고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밤 지나서 동튼다. 바람 기뻐하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밤 지나서 동튼다. 바람 기뻐하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어두운 밤 지나서, 밤 지나서 동튼다. 바람 기뻐하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게. 주 예수의,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고. 주 예수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할렐루야. 우리 선하신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먼저 그 나라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아멘.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주님의 그 나라를 우리가 영원한 소망으로 품게 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주님의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영원한 그 주님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오늘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저 헛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항상 선한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함께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의 생명을 또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아버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서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자격 없는 힘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그 놀라우신 축복 가운데 전능하신 능력 가운데 아버지 그 은혜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섰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서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시선이 오직 주님께로만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의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주의 말씀에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삶을 살아낼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것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소망을 구하며 나아가는 입술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과 입술은 오직 선하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그 영원한 소망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주님, 우리의 심령의 중심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 함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38장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그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영동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아침 주님의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 복된 날에 예배의 기쁨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대하심에 저희 마음도 감사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늘 정경케 살려고 결심하지만 세상의 분주함 속에 주님의 뜻을 놓치고 신실함보다는 내 중심적인 생각으로 살아온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 앞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삶의 방향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주신 사명과 비전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라는 이름과 주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저희의 삶이 주님 뜻 안에서 흔들림 없이 살아갈수록 지혜와 담대함을 주옵소서.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공의와 정의가 살아나게 하시고 어두운 세력과 불의한 법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때에 회복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는 세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교회 하나님의 진리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세상에 널리 전하는 복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격려하며 사랑으로 세워가는 든든한 교회 되게 하시고 성령과 은혜로 사역이 살아 숨쉬는 교회, 예배와 사역도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고난 중에 있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지쳐있는 이들에게 하늘의 도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의 아픔 속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화해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혼란한 현실 속에서도 주님의 평안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내려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말씀 듣는 저희도 삶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곳곳에서 섬기는 봉사자들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염려를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참되게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삶이 변화하여 주님의 영광과 은혜가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와 PPT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적으로 인사하실 때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좀 반갑게 한번 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메인 약간만 올리셔서 메인 약간만. 우리 두 번째 우리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우리 6월은 호국 보훈의 달로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하신 모든 순국 선열들을 기리면서 나라 사랑의 정신으로 또 거룩한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세 번째 행복 나눔 선교주일 원래회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은 매월 마지막 주일로 행복 나눔 선교주일, 그리고 각 기관 원래회로 우리가 모입니다. 특별히 말씀에는 우리 작년에 필리핀 우리 선교지를 다녀왔는데 우리 이희석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이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지금 건강검진차 우리 한국에 들어와 계십니다. 네 번째 우리 경기남 지방 NIY 연합집회 안내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우리 경기남 지방 NIY 청년 학생 연합회가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4시 20분에 우리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섯 번째 대신방, 우리 지난주에도 광고 나갔기 때문에 여러분 참조해 주셔서 우리 6월달 안에는 또 신방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섯 번째 여름성경학교 교사 모집 안내입니다. 여름성경학교가 7월 10일, 13일 토요일과 주일에 더불어 홀에서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부득불 우리 옛꿈 헌신 예배가 7월 6일 우리 맥주 감사 주일날 우리가 함께 또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 양해를 바라고 또 함께 동역할 우리 교사분들 있으면은 우리 전도사님과 또 우리 교사들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일곱 번째 상반기 재정보고 안내입니다. 상반기 재정보고가 오늘 점심 식사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교회의 재직 이상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석을 바라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홉 번째 예배 청지기 안내입니다. 우리 대표 기도회는 다음 주 우리 유경미 집사님, 또 2부에는 우리 이영석 장로님, 그리고 청소에는 우리 사역자 리더분들이 5주째는 담당이고 또 대표는 우리 남성교회 지기님, 우리 김영동 권사님이 되겠습니다.
우리 식사는 5주째이기 때문에 주일에는 식사가 없음을, 다음 주에는 식사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교우 소식과 우리 기도 안내입니다. 우리 김영섭 집사님 그리고 이영실 집사님 가정에 입주 예배가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11시 30분에 있습니다. 우리 남성교회와 일여성교회는 신방을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 또 11시 10분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외에도 우리 교우와 가족들을 위한 중보기도 안내를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17장 24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17장 2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들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새 살만하십니까? 요새 많이 경기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많이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 어떤 유머들이, 세금에 관한 이런 유머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태어났더니 주민세, 살았을 때 줬더니 증여세, 죽었더니 상속세, 피땀 흘려 노동했더니 가근세, 힘들어서 한 대 물었더니 담배세, 퇴근하고 한잔 했더니 주류세, 아껴 쓰고 저축하니 재산세, 월급 받고 겨우 살아보려니 소득세, 장사하려 차 샀더니 취득세, 차 넘버다니 등록세, 월급쟁이 못해 먹어서 회사 차렸더니 법인세, 껌 하나 샀더니 소비세, 집에서 쉬었더니 전기수도세, 더운 여름 전기만 썼더니 누진세, 배 아파서 똥 좀 누면 환경세, 좀 있는 양반들은 탈세, 죽으면 만세. 그러니까 한 번 사는 인생 그냥 노세.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참 많은 세금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실 이 세금을 안 내는 나라가 없고, 그리고 이 유대 땅에서도 이 세금의 문제 때문에 오늘 이슈가 되어지는 문제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국민의 4대 의무 가운데 국방의 의무, 그리고 근로자의 의무, 그리고 교육의 의무, 우리는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 당시에서도 이 세금의 문제 때문에 다음과 같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여러분, 참고로 우리가 유대인들에게도 우리가 이 세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에게 좀 이야기를 드린다면 먼저는 성전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20세 이상의 남성이라면, 특히 군대에 참여할 수 있는 남성이 되어지면 이 성전의 보수와 유지를 위해서 이 두 드라크마, 그러니까 약 이틀치의 임금을 이제 매해 한 번씩 이렇게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는 우리가 11조가 있죠. 농작물이나 가축 등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림으로써
그 당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생활을 마련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의 구제를 위해서 이 11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전세와 이 11조는 우리가 종교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국가의 의무를 감당하는 세금인 바로 로마 제국에 드리는 세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그 당시 유대의 배경은 우리가 정치적으로 로마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왕에게 세금을 바쳤는데, 바로 토지세 그리고 인두세, 관세와 같은 이러한 세금을 드림으로써 이제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고 우리는 당신의 나라의 속국입니다 라고 그렇게 인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오늘도 이 세금에 대한 논쟁이 바로 예수님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마태복음 17장 24절에 보니까 이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않느냐? 라는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반세계를 받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유대의 관리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황제의 세금을 거둬들였던 사람들, 즉 토지세와 인두세와 아까 관세를 거둬들이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바로 세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리들은 로마에서 완장을 채워줘서 로마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로 갖다 바치는, 그래서 자기 민족들로 하여금 미움과 경멸을 샀던 사람들이 그 당시 세리라는 직업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세금을 더 걷어들여 가지고서 로마의 황제에 바칠 것은 바치지만 나머지 것들은 자기들 주머니에 인마이 포켓을 내서 그렇게 재산을 축적했기 때문에 같은 민족끼리라도 이 세리들은 굉장히 경멸하고 미워했던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반세계를 받는 자는 바로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세금이죠? 성전세를 받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으로서 바로 유대 관원들이 이 일을 감당했던 것이죠. 자, 근데 유대 관원이 야, 너의 스승 예수는 왜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성전세를 내지 않았던 예수님, 자, 그래서 이 의무는 사실 그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법이 아닙니다. 사실 이 성전세는 언제부터 주어진 명령입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게끔 하는 명령이 바로 이 성전세였습니다. 자, 출애굽기 우리가 30장 13절 14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아멘. 자, 그래서 20살 이상 된 자가 이제 반세기를 내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명령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성전세는 유대인들이 만든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자, 근데 아직까지 누가 내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아직 성전세를 내지 않는 모습을 보고 야, 너희 예수님은 왜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이 질문을 지금 던진 것입니다. 자, 근데 베드로는 오늘 우리 스승께서 내신다 하고 대답을 하고 이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모인 곳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자, 뭐라고 질문을 던집니까? 25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베드로에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오늘 세상의 임금들이 아들에게 세금을 받느냐 아니면 타인에게 세금을 받느냐 라는 이 질문을 통해 가지고서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일까요? 우린 두 가지를 오늘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바로 자신이 성전이다라는 것을 바로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우리 2장 19절 21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신이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자신이야말로 참 성전이 되신다라는 것을 지금 선언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성전인데, 내가 참 성전이 되는데 참 성전이신 내가 성전세를 낸다는 것이 말이 되겠느냐라는 이 논리를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무엇이냐? 자, 예수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임금들이 아들에게는 세를 면하게 되어지고 자녀들에게는 세를 면하지만 타인에게는 받는다. 자, 그게 마태복음 17장 26절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왜? 임금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내가 누구다? 진정으로 창조주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바로 독생자 아들이 바로 나 예수다.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내가 진정한 성전이고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거늘 내가 왜 이 성전세를 내야 되느냐라는, 어떻게 보면 이 논리를 지금 베드로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반전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낼 의무가 없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고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의 신념과 나의 논리와 또 나의 생각에는 안 내도 되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17장 27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전이에요. 내가 성전이다,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는 고기를 잡아서 그 입에서 한 세겔을 내어 반세겔 반세겔씩 너와 나를 위해서 바로 그 관원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참 성전이다, 왜 나에게 성전세를 받느냐, 나는 못 내라고 여러분 했다면 오늘 두 가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죠? 바로 신성 모독죄가 성립이 됩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으로 유대인들은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 신성 모독죄는 어떠한 처벌이 주어집니까? 레위기에 보니까 24장 16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반드시 죽일지니 반드시 그를 온 회중이 돌로 쳐 죽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런 곤란한 일을 지금 겪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성전세를 내지 않으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바로 덕을 세우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덕을 세우지 못한다는 것은 본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고, 본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더 나아가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증거하는 이 복음이 장애물이 되어서 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할 때 너무나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위대한 스승께서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율법을 가르치면서 왜 모세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율법, 이 성전세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희 주인이 이것을 지키지 않느냐?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말하는 이 가르침의 권위와 권세가 서겠습니까? 여러분, 서지 않죠.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해야 됩니다, 순종하십시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마음속에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에이, 지는 안 하면서 우리한테 말로만 하라고 하네. 여러분, 단번에 그렇게 되면 덕이 되지 않고 여러분 본이 되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입니까? 오히려 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바로 율법을 가르치는 나로서 오늘 저들이 실족하고 저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세금을 내자. 아니, 더 정확히 얘기하면 내가 성전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를 위해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이 성전세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굉장히 커다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여러분 성전 세금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더 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이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해보더라도 나에게 신념이 있다 하더라도 더 큰 의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 포기와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 과감한 결단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지혜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여러분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왜?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또한도 이 땅의 제도권과 법과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의무와 모든 책임에 대해서 우리는 성실하게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큰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던 사람들은요 너무나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이야기만 여러분에게 들려드린다면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가 디모데라는 사람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디모데가 2차 전도 여행을 사도 바울과 함께 떠나게 될 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행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늦은 나이에 할례를 네가 받아라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할례를 받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 줄 알미르라. 아멘. 여러분 디모데에 붙이는 헬라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은 우리 육체에다가 칼을 대고 몸을 해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 바로 헬라인입니다. 자, 근데 어머니는 누구예요? 바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근데 어머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디모데는 전통적으로 유대인이 됐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자들이 추측하건대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그 신앙에 따라 신념에 따라서 디모데를 어릴 때 할례를 받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나이가 들어서 이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자, 근데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야, 디모데야, 네가 할례를 받는 게 낫겠다. 왜냐하면 저들은 다 할례 받은 민족인데 우리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저들처럼 우리의 모양도 갖추고 저들에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네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인 걸 저들이 다 아는데 그렇다면 네가 복음을 전하고 율법을 말한다 한들 저들이 너를 인정할 수 있겠느냐? 너를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아까 16장 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라면 그들에게 복음을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라면 우리 할례 받자. 할례 받아서 저들과의 똑같은 모양으로 가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빌립보서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버리고 종의 모습인 우리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인카네이션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죄인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히 전도와 선교의 인사이트를 여러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는 바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디모데도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할례를 받음으로써 완전한 전통적 유대인이 됨으로써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더 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디모데가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자기의 신념이 있을 수 있고 자기의 철학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라면 나는 내 자신을 포기하겠다. 자, 그래서 그 결과가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16장 2절 3절 읽었습니다만은 이번엔 16장 4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여러분, 디모데가 할례를 받고 이제 가는 곳마다 작정된 규례를 말하고 그들에게 지키게 할 때 여러분,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날마다 수가 넘쳐나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개똥 철학을 내려놓고 내 자신을 희생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었으면 여러분 얻어지는 생명의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는 남편과 믿지 않는 아내를 구원시키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이웃들을 구원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인사이트를 얻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먼저 그들처럼 그들의 모양을 가지고 우리가 다가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눈높이, 또 그들의 어떤 상황, 또 그들의 형편들, 그 사람처럼 우리가 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고 내 것을 포기하고 결단하고 나아갈 때 오늘 이렇게 우리 가운데서도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 나타나고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서도 여러분 놀라운 구원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려놓음이 없이는 여러분 영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바울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완전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과 철학을 다 버렸습니다. 그게 어떤 사건이죠? 바로 우상 앞에 재물을 먹는 사건. 여러분, 우상 앞에 그 당시에 드렸던 재물들을 먹는 사건 때문에 우상 앞에 드린 재물을 먹어도 되는가 안 되는가에 대한 문제를 이제 바울이 만나게 됩니다. 근데 바울은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 있어요? 세상에는 우상이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에게 드린 재물도 다 똑같은 재물이다. 그래서 나는 그 재물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여전히 우상에 대해서 뭔가 믿고 그 문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걸 먹어도 되나 안 돼도 되나? 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어떤 신앙의 연약함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8장 13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로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바울이 고기를 못 먹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 고기를 먹을 만한 믿음이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재물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아니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는 사람인데 어떻게 우상의 재물을 저렇게 먹을 수 있단 말이야. 그것 때문에 이 연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거. 그러니까 시험에 드는 모습 때문에 뭐예요? 바울의 그런 모습이, 이것 때문에 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는구나. 그렇다면 나는 이제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는 그 결단을 하는 것이죠. 왜요? 한 사람을 실족치 않게 하고 그들을 옳은 믿음으로 성장하고 그들을 구원의 길에 이르기 위해서 바울은 이런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에게 이 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죠. 자신 있게 어디 가든지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뭐 술을 먹어도 내 예수님도 술 먹었는데 못 먹겠어. 나는 뭐 그래도 뭐 구원하고 상관이 없는 걸 난 믿기 때문에 나는 상관없어라고 하면서 남들 앞에서 자신 있게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논리와 설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는요, 실족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아니 그래도 믿는 사람이 저렇게 해도 되나? 저분이 그래도 교회의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데 저렇게 해도 되나?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족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족하니까 그건 너 믿음의 문제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때로는 이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는 이 결단이 우리에게는 더 지혜롭고 하나님이 원하심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애견센터, 애견들이 많이, 요새 애견 인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들이 애견 카페도 있고 거기에 애견 카페 여러분 전도하러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만약에 그 전도하는 사람들이 보신탕을 너무너무 좋아해. 이런 하루에 초복, 중복, 말복에 해마다 보신탕 먹고 주말 되면 몸이 허하면은 보신탕을 먹는 사람이야. 그걸 자신 있게 여러분 애견 카페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내가 그런 사람으로 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애견 카페의 애견인들에게 전도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을 사람으로도 보지 않아요. 어떻게 사람이 보신탕을 먹을 수 있나? 저 사람은 인간도 아니야.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애견 카페를 전도하기 위해선 우리는 어떤 선언을 해야 돼요? 나는 영원히 보신탕을 먹지 않겠다. 왜 아깝습니까? 예? 지금 막 입을 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결단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똥철학, 우리의 신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논리가 있지만 먹어도 사실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성경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이 실족치 않고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고백처럼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이 지혜가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리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된 자는 우리가 이 땅의 나라에도 충성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의 나라에서도 우리의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우리는 충성스럽게 현 질서를 인정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우리는 온전히 잘 감당해야 여러분 사람들에게 실족치 않게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야. 나는 이 땅에서 세금 안 내. 더군다나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예를 들어서 지도자가 대통령이 되었다. 나 세금 안 낼래. 나 이것들 안 할래.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나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안 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모든 의미에서도 성실히 감당해야 될 여러분 책임이 있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여러분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와 찰스 스윈돌, 우리가 미국의 복음주의자 설교자이죠.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인은 두 나라의 시민입니다. 하나는 천국, 또 하나는 지금 사는 이 땅입니다. 이 두 나라에서 우리는 충성되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지만 천국 시민인과 동시에 우리는 이 땅의 대한민국의 시민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된 자는 이 땅의 나라의 법과 제도와 우리의 현실의 모든 의무에 대해서도 우리는 충실하게 그 역할을 감당해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뭐 때문에요?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의무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이 세금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에게 바쳤던 세금. 예수님, 우리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맞닥뜨렸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된다 라고 하면은 반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라 우리는 유대민족으로서 로마 황제에게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면 바로 그들을 선동하는 또 다른 선동자로 되어버리고 마는, 그래서 이 대답을 하던 저 대답을 하던 예수님은 반역자가 되던 나라에 반하는 선동자가 되던 지금 굉장히 위기 속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때 우리 예수님의 지혜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22장 21절 하반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즉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과 정치 그리고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우리에게 밀접한 이 관계를 통찰을 우리에게 주면서, 즉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시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의 정치적 권위와 책임을 인정하면서 현 질서에 우리는 책임을 잘 감당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의 모든 정권과 그 질서를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지도자가 됐다고 해서 그냥 반대로만 거꾸로만 여러분 살아서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마음에 드는 지도자이든 마음에 들지 않는 지도자이든 우리는 사람들, 백성들이, 국민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린 지도자들이 정말 성경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부단히 끝까지 그 국민의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 역할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땅의 나라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또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온 열방 가운데 세워지는 거 여러분 중요한 우리에게 과업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자기 포기와 자기의 이 철학과 신념들을 내려놓음을 통해 이 땅의 나라에도 우리가 충성하고 모든 것들에 대한 의무를 감당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이 되어지고 덕이 되어지고 또 그리스도인들의 충성스러운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일어나게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 사람과 마지막으로 인사할 때 하나님의 나라도 이 땅의 나라에도 충성합시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에도 이 땅의 나라에도 충성합시다. 아멘. 여러분 충성하겠습니까? 예, 세금 안 냈던 분들 빨리 내세요. 예, 내가 이번 뭐해서 내가 내 세금 내서 뭐 한다 하면서 세금 안 내지 말고 낼 의무들 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 있어요. 세금은 스스로 안 뜯기려고 바로바로 제때 이 땅의 나라에 대해서는 충성하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불충성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도 우리는 성실하게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이런 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무엇입니까? 예배는 늦지 않고 교회 봉사는 열심히 하고 헌신하는데 직장은 맨날 지각하고 조퇴하고 결근하고.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 나라에는 충성하지만 이 땅의 나라에는 충성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건 덕이 되지 않아요. 본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회사는요 철두철미하게 지각하지 않아요. 밤에 늦게까지 야근합니다. 결석하는 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교회 예배하는 데는 지각하고 조퇴하고 결석해버린다. 여러분 이 땅의 나라에는 충성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불충성해도 여러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귀 있는 자는 깨닫게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회사에도 지각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무엇입니까? 지각하면 안 되고 결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도 충성하고 이 땅의 나라에도 충성함을 통해서 여러분 본과 덕을 세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이 찬양을 우리 마지막 우리 6월 호국 보내달이 오늘로 우리가 끝나게 되어지고 다음 주에는 우리 선교사님의 또 은혜로운 말씀이 주어집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이 찬양 우리가 한 달간 불렀던 찬양인데요, 우리 주의 나라가 임할 때라는 이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돼요. 우리 기적은 일어나네. 아멘.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에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우리 주 백성 보라 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우리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할렐루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우리 한번 우리 고백할 때에 우리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할렐루야. 주님 이곳에 주님의 나라가 임재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하나님 나라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우리 다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은 성전이십니다. 그리고 참 성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임금의 아들이 아니라 이 땅의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외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성전세를 내지 않아야 될 합리적 이유와 논리가 있고 합당한 당위성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들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전세를 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라는 말씀
우리는 이 땅의 나라에도 충성하고 이 땅의 나라와 법질서와 제도권 안에서도 우리의 역할과 의무를 잘 감당하는 것이 결국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하고 그들을 구원케 하고 그대로 생명을 얻게 하는, 그래야 더 큰 하나님의 큰 그림, 바로 영혼 구원의 역사, 온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이 놀라운 그림을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저희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떠한 지도자, 어떠한 체제, 어떠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한 천국 시민의 국민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두 나라에 우리가 온전히 충성하고 그 사회적 의무와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덕이 되어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한번 1, 2분 동안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저 하나님의 천국 시민과 이 땅의 대한민국의 하나님 시민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두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의무, 하나님의 나라에도 충성하되 이 땅의 나라에도 우리가 충성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과 모든 역할과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잘 감당함으로써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이 나라의 백성들이 또한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말씀하셨던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도 세워가고 이 땅의 나라도 함께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호국 보훈의 달,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는 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저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의 나라의 사회적 의미와 책임과 우리의 역할에 대해서도 하나님 온전히 충성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디모데가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받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교회의 믿음이 든든히 세워져 가고 부흥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 한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는 자기 포기의 결단을 내린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참된 성전이시고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는 것이 옳다라고 오늘 선언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본이 되어지고 덕이 되어지고 더 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큰 그림을 이뤄가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셨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의 나라에도 하나님 충성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더 큰 그림을 그림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이 되어지고 본이 되어짐으로써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싹트는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아직도 우리 가정 안에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는 나의 신념과 나의 철학과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고집과 자기 내려놓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의 캠퍼스 가운데 아직도 사랑하는 이웃과 이웃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하나님 내 것을 온전히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철저히 내려놓음을 통해
하나님 복음이 땅끝까지 그들에게도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6월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피땀을 흘리고 희생의 아버지 헌신의 삶을 통해 목숨을 바치기까지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켰던 우리 성종 순국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에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는 이 사명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 또한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오늘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늘 포기하지 않고 늘 끝까지 사랑하며 늘 대통령과 국회의원과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할렐루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오늘도 이 모든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내야 될 모든 의무와 역할도 우리가 잘 감당하되, 특별히 또 하나님 앞에 맡겨진 우리의 드림의 의무에 대해서도 하나님 성실하게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에도 충성하고 이 땅의 나라에도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회와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도 충성하되 이 땅의 나라에도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들을 온전히 세워가며, 더 나아가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확장되는 큰 그림을 그리며 주님 앞에 또한 한 주간도 승리하길 원하는 우리 실만한 물가위의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